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양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약간 이색적인 이야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18세기 모라비안 교회를 이끌었던 진젠도르프 백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복음적이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으며 복음 앞에 굉장히 헌신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회를 이끌었던 인도자가 진젠도르프 백작이었고, 진젠도르프 백작이 주님 품으로 가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어서 모임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스판겐버기라는 사람인데, 이 스판겐버기 나중에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선교를 왔을 때 요한 웨슬레가 만나 교제하면서 웨슬레가 거듭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웨슬레 신앙에 굉장히 도전을 주게 되고, 물론 이제 요한 웨슬레가 스판겐버하고만 교제한 건 아닌데 또 모라비안 선교사 독일 출신 피터 벨러라든가 이런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자기 신앙에 굉장히 좀 도전을 받게 되고, 요한 웨슬레는 아버지가 목사였고 자기 모태 신앙이었고 옥스포드 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또 미국 인디언들을 위해서 선교까지 왔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예수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피터 벨러와 성경을 놓고 교제하면 할수록 자꾸 자기가 말씀 밖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의 갈등을 많이 느끼다가 1738년 이제 5월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니까 이제 자기 동생 찰스 웨슬레가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마르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읽으면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거듭나 있는 거예요. 그날이 1738년 5월 2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웨슬레에게 이 집회를 한번 가보자. 요한 웨슬레의 그 일기를 이렇게 보면, 그날 나는 몹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웨슬레가 이제 그 집회를 참석한 날이 찰스 웨슬레가 거듭난 지 3일 후인 5월 24일이었습니다. 그날 그 알더스게이트 스트리트라는 곳에서 윌리엄 홀랜드라는 페인터공이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를 위한 서론 주석을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저녁 8시 45분경 요한 웨슬레가 로마서 8장 1절에 관한 말씀을 쭉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약속 아래 나를 두셨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거듭나게 되었죠. 어쨌든 이제 요한 웨슬레가 거듭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회 선교사들이었고, 또 요한 웨슬레는 나중에 그 모라비안 교회 인도자인 진젠도르프 백작과 만나서 서로 교제도 나눈 적도 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회를 설립하고 그 모라비안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했던 인도자가 바로 진젠도르프 백작인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태어나고 6주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바로 이렇게 재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할머니는 독일 경건주의의 창시자인 슈페너와 그 프랑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분입니다. 특히 이제 그 슈페너는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할머니 집에 아주 중요한 손님으로 할머니와 아주 자주 이렇게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던 분인데, 어느 날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크리스천 데이빗이라는 그 목수의 그 지휘 아래 일단의 모라비안 형제들이
한 가정교사의 소개로 이제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로 들어오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제 얀 후스의 후예들이라고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진젠도르프가 1722년에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보니까 모라비안 형제들이 이 크리스찬 데이빗의 인솔 아래 진젠도르프의 그 영지에 와 있었습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어려서부터 이제 굉장히 그 경건한 할머니의 손 아래 자라면서 신앙을 했고, 또 정말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또 복음이 귀하구나.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의 그 간증을 어린 나이에 들으면서 복음을 향한 마음이 막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왔을 때 자기가 사는 그 영지 안에 피난촌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곳 이름을 헤른후트라고 지었는데, 그 헤른후트라는 말은 주님의 피난처, 뭐 주님의 망대 이런 뜻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젠도르프의 지도 아래 1727년 8월 13일에 모라비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게 하고 싶은 열정이 굉장히 강해서 이 사람들이 노예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얼마나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강렬했느냐면 본국에 있는 그 신자들과 선교사의 비율이 12대 1일 정도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12명이면 그 중에 1명은 선교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 12명 중에 1명이 선교사로 나갈 정도로 이분들 아주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는데, 그 당시 유럽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일반 교회들은 교인 5,000명의 선교사 1명의 비율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구원을 받으면 막 거의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죠. 근데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 중에 그 선교사로 나간 분들은 대부분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정식 신학교를 나오거나 정식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좀 인간적으로 무식한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그 당시 좀 교양 있고 배운 사람들로부터 약간 경멸을 받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 중에 그린랜드로 선교를 나간 최초의 두 선교사들은 묘지 관리인 또 무덤을 파는 인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했고 복음을 참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에서 그 서인도 제도의 선교사로 간 사람은 토기장이었고, 또 어떤 선교사는 목수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의 모두가 이제 평신도 출신 선교사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학벌이 있거나 정식 신학교를 나오거나 인간적으로 많이 갖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배웠든 안 배웠든 갖추었든 못 갖추었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정말 복음 앞에 헌신적인 사람들이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참 귀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제가 모라비안 교회의 그 역사를 쭉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신발 2켤레만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복음을 들고 어느 나라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간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진젠노르프가 이 모임을 이끌고 진젠노르프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와 교제도 하고 했던 슈팡 겐버기 이 모임을 이끌다가 슈팡 겐버기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교회가 핍박도 없어지고 영적인 순수성을 점점 잃어가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영적인 모임이라기보다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모임으로 흘러가면서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린 그런 모임이 되었습니다. 진젠노르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참된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또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은 늘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고 음해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진젠노르프도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이단이다 또는 광신자다 또는 잘못된 루터 교인이다. 왜냐하면 이 진젠노르프가 원래 루터 교회의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젠노르프를 향해서 가장된 교회주의자다. 또 적그리스도다. 더 심한 사람들은 모하메드의 원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진젠노르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진젠노르프는 정말 그런 비난과 온갖 대적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 역사에 정말 빛나는 믿음의 간증을 남겼던 훌륭한 종이었습니다. 진젠노르프가 이제 1719년에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럽을 갔는데 프랑스로 한 번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로 가는 도중에 독일 뒤셀도르프라는 곳에 들러서 그 뒤셀도르프 한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그 박물관에는 17세기 이탈리아 화가인 도미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이제 독일 말로 에케 호모라고 해서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보라라는 것은 요한복음 원래 그 요한복음 19장 5절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개역 한글하고 번역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진젠노르프 백작이 그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그 그림 앞에서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너무 큰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 그림 밑에 어떤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 나는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건만 넌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나는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두 문장이 적혀 있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젠노르프는 그 예수님에게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었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그림 밑에 나는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문장이 적혀 있는데 이 질문이 진젠노르프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으면서 진젠노르프가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저는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어떤 것이라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가 진젠도르프의 나이 19살 때였습니다. 도미니코 페티의 그 영감 어린 그림 하나가 진젠도르프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도록 변화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도미니코 페티의 그림을 보고 또 감동을 받은 한 분이 있는데, 진젠도르프보다 약 140년 후에 살았던 영국의 여류 시인 프랜시스 리들리 헤버글이라는 그 여자분이었습니다. 이 헤버글은 어려서부터 몸이 굉장히 허약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결혼도 못 했는데 머리가 아주 좋아서 의학 실력이 아주 뛰어났고 7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신약 성경을 대부분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많이 읽고 거의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프랜시스 헤버글이 이제 22살 때 휴양차, 역시 독일의 뒤셀도르프 박물관에 있는 이 도미니코 페티의 그림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헤버글은 그 그림을 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를 종이에 적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에 묵고 있는 숙소에서 이제 자기가 적은 시가 적혀 있는 그 메모지를 꺼내 가지고 곰곰이 읽어보는데 몇 번을 되새겨도 낮에 미술관에서 느꼈던 그 감동이 생겨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시를 몇 번 다시 읽어봐도 낮에는 그 그림을 볼 때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내가 이 시를 썼는데 왜 집에 와서 읽어보니까 그 감동이 생겨나질 않지? 그래서 그 메모지를 난로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바람이 굴뚝에서 거꾸로 막 들어와 가지고 이 난로 속에 집어던진 메모지가 난로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 순간 이 헤버글이 하나님이 이 시를 태워버리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얼른 그 종이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모지를 넣어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프랜시스 헤버글의 아버지가 목회자였고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였던 윌리엄 헤버글 목사님에게 이제 딸 프랜시스 헤버글이 아빠 제가 독일에 갔다가 그 도메니코 페티의 그림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시를 하나 썼었는데 집에 와서 그 시를 다시 읽어보니까 그 시를 쓸 때 감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이 메모지를 구겨가지고 난로 속에 집어 던졌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바람이 굴뚝으로 거꾸로 이제 들어가서 제가 집어 던진 그 쪽지가 난로 밖으로 튀어나오기에 이 시를 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걸 가져왔는데 아빠 이 시가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윌리엄 헤버글이 이 시를 보더니 이 시가 너무 좋은 시라고 잘 썼다고 그래서 이거 1절만 쓰지 말고 4절까지 완성해보라고 아버지가 용기를 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버글이 다시 그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 죄를 씻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시를 썼는데 그 찬송시가 한국 찬송가에도 번역이 되어서 실려 있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이 찬송 아마 여러분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찬송 중에 아주 복음적인 내용이 들어있죠.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 찬송입니다. 제가 잘 부르지도 못하는 찬송을 불러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저 이 찬송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찬송 시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가사를 보면 너무너무 복음적이죠. 죄 중에 빠져서 영축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 사망의 문제,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해버글이 이 시를 썼습니다. 해버글은 연약한 몸 때문에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자주자주 몸이 아프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몸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몸이 약해 참 힘드는데 주님, 제 몸을 좀 건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육체의 고통,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응답이었다고 해버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버글은 참 안타깝게도 1760년 43세의 젊은 나이에 주님의 품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기 직전에 주님이 계신 천국과 가까워져서 너무 좋다 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해버글이 묻힌 그 묘비에는 여기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어 있노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구절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이지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축복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 장의 그림이 진젠도르프의 인생을, 또 프랜시스 리들리 해버글의 인생을 이렇게 놀랍게 바꾸고 아름다운 찬송시를 남겼는데 너무너무 간증이 은혜스러워서 제가 오늘 조금 이런 이색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